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마을이 형성되면 항상 사람에게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종교를 찾고 있고 종교를 구하고 있느냐고 하면 뭔가가 허전하고 뭔가 의지하려고, 그래서 종교를 찾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고 섬기느냐고 하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만 해도 보면, 옛날서부터 보면 각 마을이나 가정, 지역마다 우상이 없는 동네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 가운데 어머니들은 특별히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사셨는데, 자식이 잘 되라고 새벽이면 일어나서 정한수 물을 떠다가 장독대에다 놓고 하얀 한복을 입고 거기다가 빌면서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빌었는데, 그것도 우상이에요. 빌 데가 없으면 가다가 큰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다가도 빌고 돌멩이에다도 빌고, 그게 다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우상이에요. 우리 주변에는요, 전 세계 사람이 사는 마을마다 우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거의 다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여기에 계셔야 안정을 찾고 평안을 찾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뭔가가 자꾸 허전하고 불안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뭔가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상을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고 하면 어떤 모양, 어떤 형상들이 항상 떠오릅니다. 그냥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허다못해 돌멩이로도 몇 개 쌓아놓고 거기다가 빌지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비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상이에요, 모양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 위해서 살고 있었는데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고 하면, 그 넓은 지역의 의미가 갈대아라면 그 중에서 한 지역, 거기가 우르입니다. 우르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에 있는 지역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와 이란의 남서부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 거기가 우르입니다. 근데 여기가 아주 땅이 비옥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우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를 걱정을 안 했느냐고 하면 의식주를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 유전이 있었고요, 많은 종려나무들이 있어서 종려나무 열매,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대추야자 같은 것을 수확을 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에게 수출을 하고 그것을 팔고 하는 일들도 했습니다. 상업도 어업도 공업도 농업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주 활발한 문화적인 도시가 어디냐고 하면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는 돈도 많이 돌고 무역도 활발하게 있고 사람들이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곳, 모자람이 없고 누구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하면 거기가 바로 우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기에 굉장히 안 좋은 곳입니다. 왜 그러냐고 할까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그때 당시에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곳이에요. 대표적인 신이 달신을 섬겼는데, 우리도 정월 대보름 되면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깡통 막 이렇게 불 돌리고 막 그러면서 놀고, 그 정월 대보름 달 보고 사람들이 막 소원 빌고 막 이러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그 당시에 달신을 많이 섬겼어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달신 하나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여기도 걸려라. 그래가지고 각양각색의 우상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상이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거, 그런 것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대개 보면 가정마다 우상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면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하나씩 갖고 다니네. 우상이라고 그렇게 쬐끔한 거야. 그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여러분, 그 동네에서 돈 벌으려면 뭐 하면 돈 벌겠어요? 우상 장사하면 돈 버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가정마다 놔야지, 사람마다 가지고 다니지.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거를 파는. 전설에 의하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뭐를 해서 돈을 벌었느냐? 우상을 깎고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벌었다. 뭐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엄청 많이 성행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데 여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나오라고 하신 것은 뭐냐고 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상에서 떠나라,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공동체를 세우시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뭐냐고 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뭐 하지 말고 생일 우상을 만들지 마. 나를 위해. 우상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만들어요. 내가 가지고 다니면 우상이 나를 보호해 주겠지. 우리 집에다가 수호신으로 놓으면 이 우상이 우리 집을 보호해 주고 복을 주겠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지요. 다른 사람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하라? 버리라는 어떤 모양이라도. 그게 뭐 달 모양이 되고 토끼 모양이 되고 귀신 모양이 되고 뭐가 됐든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악의 기준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악 그러면은 뭐 도둑질하는 건가? 사람 죽이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은 다 악입니다.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십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드시고 세 번째 날 만드시고 네 번째 날 만드시는데 매 날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뭘 다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그게 보이는 형상이 됐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 됐든지 사상에 관한 것이든지 이념에 관한 것이든지 습관에 관한 것이든지 어쨌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무 좋다 이렇게 안 하시는 것은 다 뭐라고요? 다 악입니다. 자,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요즘 대한민국에 골치 아픈 일들이 조금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고 하면 마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중독에 빠져 있어. 젊은 청소년들, 그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이런 것들이 사회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고 하면 알코올에 대한 문제, 술에 대한 문제. 술 때문에 부부가 이혼한다고 방송에 나오는 것도 제가 봤어요. 남편이 일만 끝나면 계속해서 술 먹고 그러다가 보니까 폐인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못 살고 그래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때문에? 술 때문에 그런 거야. 술 먹으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술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해가 되시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이 야 너무 좋아 술 많이 먹어 많이 먹으면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실까? 그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잠언서 2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겨가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뭐 하지 말라고요? 사귀지 말라. 한번 따라합니다. 사귀지 말라. 야, 잘 보세요. 술 먹는 사람들이. 물론 요새는 사회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혼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술 먹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혼자 술 먹기 뭐하니까 전화해가지고 나오라고 부르더니 아니면 회사가 끝나고 회식한다고 가가지고 더불어 사람들과 더불어서 술 먹는 거예요. 더불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술 먹는 사람은 친구도 사귀지 말라고 하시냐고 하면 그 친구가 유혹해가지고 그러다 데리고 갈 거 아니야. 야, 한 잔에 괜찮아. 그 약이야 그거는. 그 정도는 먹어야지. 아니 먹으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은 더불어 친구도 사귀지 말라는 거야. 잠언 23장 29절에서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술 많이 먹는 사람은 여자가 마음에 근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심 되는 게 아니라 속이 썩어. 분쟁이 네게 있느냐. 술 먹고 들어오면 맨날 싸우는 거야. 나도 그런 집에서 세 살아봐서 알아요. 결혼하고 처음에 방 얻어가지고 살던 그 주인집이 아저씨가 술을 너무 많이 먹나 봐. 막 잠잘라고 그러면 막 싸우고 난리가 나. 아침이면 이불 빨래하면서 연병을 넘어 새끼 막 해가면서 두들기면서 막 하고. 아니 왜 분쟁하고 왜 싸우냐고. 술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원망이 네게 있느냐. 저 술 버러지 같은 인간하고 내가 결혼만 안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저런 인간하고 내가 살아가지고 누구 원망? 술 때문에 원망하는 거잖아. 상처가 네게 있는. 여러분 한쪽에서 술 먹고 그러면 다른 한쪽은 상처받는 거야.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길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 먹는 사람 때문에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혼합한 술, 이게 성경이 벌써 내다봤는지 요새는 술도 또 그냥 안 먹어. 병 속에다가 술 잔 속에 또 요만한 데다 또 뭘 넣고 또르륵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또 같이 먹어야 또 뭐 되는 줄. 나는 모르겠어. 뭐가 들어갔는지.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 그 인간들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마누라가 힘들고 싸우고 원망하고 상처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하지도 말라?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보지도 말지어다. 한번 또 따라합니다. 보지도 말지어다. 뭐 하지도 말라고요?
쳐다보지도 말래.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면 많이 쳐다봐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많이 집에다 갖다 쌓아놓고 먹어라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셔요. 보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며 독사같이 쏠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뱀한테 물리고 독사한테 물리면 살아요 죽어요? 대답 좀 크게 해봐. 살아요 죽어요? 저요. 죽어요. 결국 술 때문에 죽고 술 때문에 망한다. 제가 시골에 살 때도 한 분이 술을 집에 갖고 가지는 못하는데 여기다가 넣고 가는 사람. 근데 얼굴이 새까매. 병원에 가서 진찰받았더니 의사가 간경화가 왔는데 술 때문에 왔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 술 안 끊으면 3달 안에 죽는다 그래요. 술뱀이 물은 거야.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우 이제 좀 조심 좀 해야겠네. 그리고 줄인다든지 끊는다든지 그게 사람 아니에요? 근데 병원의 의사가 당신 3달 안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또 사고가 달라. 아이고 기양 죽을 거면 씨껏 먹고나 죽자. 그러더니 아니 옛날보다 술을 더 많이 먹는 거예요. 더 많이. 그래서 맨날 술 먹고 3달도 못 살고 가더라고. 뱀같이 쏘면은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술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친구 사귀지도 말고 그런 친구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첫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셨는데 우상을 만드는 순간 다른 신을 두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빈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9절 말씀 다시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잘 보세요. 여기 3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합니다.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2번째 따라합니다. 절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3번째 따라합니다. 섬기지 말라. 섬기지 이렇게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만드는 순간 우상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만드는 순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거예요. 만드는 순간. 자, 만들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430년 동안 종사를 했어요.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어떤 나라냐고 할 것 같으면, 물론 그 시대엔 다 그랬습니다만, 온 세상 천지가 우상인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노예이기 때문에 동원돼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깎고 다듬고 하는 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눈으로 보고 접하고 만들었던 게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가 우상이에요. 만들려고 하면 잘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많이 보아왔던 우상의 종류가 있지 않느냐. 심지어 애굽은요 파리도 우상이야. 파리. 모든 눈에 보이는 게 다 우상이야. 어떤 종류의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나무가 됐든지 돌이 됐든지 금속이 됐든지 하늘에 있는 것이 됐든지 땅에 있는 것이 됐든지 동물이 됐든지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 그거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거 만드는 순간 마음을 거기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말래. 그 다음 2번째 절하지 말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절한다고 하는 뜻은 엎드리다, 구부리다, 굴복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우상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허리를 굽혀 완전히 땅에 대면서 그 우상에게 복종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조금 더 나가서 설명을 드리면 그 우상, 상대방 우상의 울타리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우상의 보호와 우상의 은혜와 우상의 축복을 받고 살겠다고 하는 뜻이 뭐냐고 하면 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게 우상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만들지 말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이 타락하고 변질을 하니까 어떻게 바뀌었느냐고 하면 자꾸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계시면 우상 쪽으로 안 가는데 없으니까 자꾸 우상을 섬기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로 변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 생각하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잘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95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우상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지 말고 진짜 우리가 엎드려 경배해야 될 분, 진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있는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하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시고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였느냐, 다른 데 가가지고 경배하고 엎드리지 말고 그분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그냥 우상 만들지 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겨라, 그거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앞서 봤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그걸 거기다가 절을 해, 그거를 섬겨,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악한 왕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고 하면 아합 왕입니다. 그의 부인이 있는데 아주 사악한 여우 귀신 같은 여자, 그가 누구냐고 하면 이세벨입니다. 이 둘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버리기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백성들에게 우상을 강요하니까 백성들은 먹고 살려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나라가 기근이 오고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이 굶주림과 목마름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진짜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신이 참신인가 대결을 하자. 판가름을 내자.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 신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 신만 신고 다른 거는 다 없애버리자. 이런 세기의 대결을 보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갈멜산으로 몰려온 겁니다. 이때 거기에 모여있는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거기에 모인 백성들에게 얘기해.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섬겨라. 뭘 촉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왕이 거기서 보고 있기 때문에 감히 말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정복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잘 섬겨라, 그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오직 하나님만 잘 섬겨라. 너희가 만약에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짜라고 생각하거든,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그렇게 해라. 지금 이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만일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택해는 오늘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오늘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와장 아파트가 섬기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은 그런 뜻이에요. 가족. 여러분, 집을 자꾸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와 내 가족은 누구만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만 섬기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나와 우리 가족이 무엇을 섬길 거예요? 나 혼자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가족이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만 섬기게 되지. 이런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나 하나 잘 섬기면 되지. 그것도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잘하시는 일은 뭐냐?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뒤에 여호수아가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버리고 그 이방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려서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냐고 하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섬기느냐고 하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만 섬깁니다. 말한 그대로예요. 누구가 안 된 거냐고 하면 나와 내 집이 섬긴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손들이 못 섬긴 거야.
여러분, 신앙은 나에게서 끝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잘 섬기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사기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있었던 시대에 사람들은 잘 섬겼는데 그 후에 태어난 후손들에게 신앙 유산이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빠진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우상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들으십시오. 왜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이겁니다.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끌고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다면 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기 생명이 됐다고 하는 말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뜻이냐고 하면 살아있는 존재, 숨을 쉬고 생명 있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어떤 존재로 만든 살아있는 존재, 숨을 쉬는 생명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 생명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보예요. 나는 생명이 있고 저긴 생명도 없는데, 나는 피조물이고 저건 내가 만들었는데 그것다가 대고 절을 하고 섬기는 게 바보 천치지.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천주교의 두 번째 계명 없는 거 아십니까? 거기도 성경을 봐요. 근데 몇 번째 계명은 빼놨느냐고 하면 두 번째 계명은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합법적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 여인에게 절을 하면서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잘 봐달라고. 뭘 잘 봐달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두 번째 계명 그것 때문에 없어요. 잘 보십시오. 시편 115편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은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도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상들은 뭐 금으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어서 금칠도 하고 뭐 이렇게 만드는데, 입이 있어도 뭐래 못해요? 말도 못해.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해.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해. 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입이 있고 목구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리 하나 내지 못하는, 그게 우상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나 그걸 섬기는 사람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뭐라고요? 의지하라. 우상 의지하지 말고, 우상 붙들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라고. 우상은 생명도 없어. 그가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말씀 드리냐고 하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어떤 생명이요? 영적인 생명. 우상은 죽은 생명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을 못 줍니다. 여러분, 육적인 생명도 내가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주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은 우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은 누구만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과 동시에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니, 따먹는 순간 죽었어요, 영적으로.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없느냐?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누가 주시느냐? 우상이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5장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자신이 없어.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그의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못 줍니다. 오직 누구만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면서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으면 생명 없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 없어요. 교회를 1년 나왔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것 바라보고 헛된 것 생각하고 헛된 것 꿈꾸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나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 그거 만들어서 집에 갖다 놓는 순간 내가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악은 눈에 보이는 게 됐든지 사상이 됐든지 습관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악 다 버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은 생명이 없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지만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날마다 예수님 내 안에 품고 살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0월 두 번째 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그것이 모양이 있고 형상이 있든지 사상과 습관이든지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 두리번거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상은 생명이 없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